돌림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장 말씀 1절부터 딱 펴놓으시고 제가 말씀 읽을 때에 여러분 눈으로 함께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제가 강론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오늘 성전 미문, 아름다운 미문 앞에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했던 안전뱅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곳에 성령 충만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받고 성전에 올라갈 때 평소에는 그저 그렇게 지나갔던 거리,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었던 그 거리, 그런데 성령 충만받고 걸어 올라가는데 이 안전뱅이가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마음에 스이더라는 거죠. 성령 충만받고 난 다음에 이 안전뱅이가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오늘 주님의 마음이 이 베드로와 요한 가슴 속에 있으니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요한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전뱅이 거린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기대감이 컸어요. 주목하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그곳에서 한 푼 줍쇼 하고 있는데 아니 가까이 와서 관심을 가지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고 할 때 기대감을 가지고 보았는데 내게 은도 없고 금도 없다. 이 소리에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이 되는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리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 충만이 가득했을 때 오늘 베드로가 오늘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거린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다리, 힘이 없고 근육이 없던 그 다리, 도무지 설 수 없었던 그 다리,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으킬 때 여러분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오늘 찬송을 부르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전 안에 이제 여인의 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뜰 안은요 여인들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여인들이 갈 수 있는 장소가 이 여인들의 뜰 안까지였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주 넓은 그런 광장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뜰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니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 거린이 되어서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오늘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등장했는 거예요. 뛰고 걷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기적이 그들 눈앞에 일어났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그 거린이 맞다는 거예요. 그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가 맞다는 거예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들 눈앞에 벌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전 여인의 뜰 안에서 솔로몬 행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소문이 났잖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고쳐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칭송하는 거예요. 오늘 저 제자들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내가 한 것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 나사렛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시는 것인데, 너희들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칭송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요, 구약 성경 몇 부분을 찾아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눈앞에 이 걸작품이 나타났잖아요. 40년 동안 안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눈앞에서 믿음의 신비가 보였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이 소문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충격이겠지.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큰일이 났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 거예요. 발칵 뒤집어졌는 내용인 거예요. 그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을 그때, 아니 얼마 전에 우리가 잡아서 죽였던 예수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 전에 핍박하고 조롱하고 잡아 사형시켰던 예수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우리가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더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소문이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소문이 들렸습니다. 안전뱅이를 고치신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들이 오늘 성전 뜰 안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진 이야기를 그들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성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성전 맡은 자는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성전 수비대장이에요. 성전 수비대장인데 그의 종교 지도자들의 서열이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라는 문제인데, 오늘 서열 1위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서열 1위고 서열 2위가 누구냐면 바로 성전 맡은 자예요. 오늘 성전 수비대장이 높은 서열, 높은 지위를 가진 대표할 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오기에는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 두 번째의 지위 가진 사람이 대표격이 되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오늘 종교 지도자들을 이끌고 나타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두개인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고 오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섞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학 자체가 달라요. 오늘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현실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 신학을 믿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부활신앙을 가졌잖아요. 오늘 사두개인들과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부활신앙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야합하였어요. 오늘 전혀 서로 신학이 다른 사람들이 야합하여서 예수님을 못 받고 죽였습니다. 오늘 똑같이 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오늘 여기 싫어하여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괴로워한다는 원문의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사도계인들이 부활신앙을 전하니까 오늘 그 신앙 자체가 오늘 자기들 믿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괴로운 일이다. 그래서 3절에 보니 이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잡은 시각이 언제냐? 날이 저문 어두운 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내들인 공회는 오늘 날이 저물면 재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이 되어야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이튿날까지 가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도망갔잖아요. 문에서 집 문에서 놓지 않고 벌벌 떨었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뒤따라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뒤따라가다가 한 소녀의 이야기에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사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그리고 예수님 모른다 했던, 도망했던 그런 분인데 오늘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성전뜰 안에는 서열 2가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동네에 군수님만 떠도 오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의전을 하고 그 주변이 장례가 의전 때문에 소란하고 질서를 지키는데 오늘 보세요. 성전 맡은 자가 떴을 때에 성전뜰 안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고 오늘 도망가야 되는 그 시점인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 기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그리고 손으로 그리고 함께 체험해서 봤던 오늘 사도들, 오늘 부활의 체험을 했던 사도들, 이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어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오늘 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모습이 다르답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기 전과 성령 충만 받은 이후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그들의 믿음이 있기에 오늘 안전뱅이를 잡아 일으킵니다. 부활의 신앙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달라지고 그들의 행함이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바다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부활의 증거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활의 신앙, 믿음이 이 사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슴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그 자녀들의 담력을 키우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고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숲속으로 이 소년을 밤이 되면 데리고 갑니다. 이 밤에 그 소년을 숲속에 하루 종일 하루 밤사이 가만히 둡니다. 그곳에서 야생의 소리를 들으라. 그 짐승들의 소리를 들으라. 오늘 그 야생들 짐승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담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들이 아침이 되고 해가 뜨면 어김없이 볼 수 있는 광경이 있는데 그 광경은 바로 해가 뜨는 저 나무 뒤에 활을 들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 여러분, 소년은요 오늘 그때의 아침이 되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아버지가 그 밤사이 두 눈을 무릅뜨고 그 아이를 지켜주었던 것. 화살을 들고 오늘 조그만 위험의 야생의 동물이 습격을 하면 지켜주기 위해서 오늘 화살을 들고 밤이 새도록 그 아들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지켜준다라는 그 사실, 오늘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가슴 속에 담력이 생기고 그 가슴 깊은 속에 오늘 안정감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해가 떠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 어떠한 시간, 어떠한 곳에 있든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아시고 지켜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들이 잡혔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에 산헤드린 공회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소환하여 오늘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서운 신문했던 장소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있죠. 얼마나 무서운 자리입니까? 그때 이 사도들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여러분, 실은 산헤드린 공회도 난감했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지금 일어나서 자기들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다라는 사실을 그들 눈앞에 목격했고 그 소리를 들었고 그 사람이 지금 정인이 되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사도들을 이제 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연구해 보니 이 사도들 자체를 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권세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 너 지금 누구 허락받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락해 준 적이 없는데 누구의 허락을 받았고 누구의 허락으로 인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따지듯이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자기들은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일을 행했느냐. 오늘 예수님께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도 신문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바알세불의 신과 권세로 이렇게 했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했지.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입니다. 똑같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누구의 이름으로, 왜 아무 이름으로 우리한테 허락받지 않고 일을 행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제 담대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두려워서 도망갔던 베드로, 얼마 전까지 닭 굴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선한 일에 대하여 너희들이 묻는다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고 일으켰더니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잡혀가던 그때 도망갔던 이 베드로가 오늘 성령이 충만하고 담대하니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다라고. 이 착하고 선한 일이, 이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오늘 예수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최고 권위를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만만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가 오늘 종교의 최고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건축자들이 돌을 보면 이 돌이 어디에 쓰임받는지 딱 알지 않느냐? 딱 아는데 오늘 이 건축자들이 딱 맞추는 그때에 너희들이 오늘 버린 돌이 오늘 알고 보니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더라. 너희가 버린 돌이 알고 보니 집 모퉁이의 아주 중요한 돌이었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모퉁이의 돌이라면 이 건축자는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딱 보면 알아야 되는데, 딱 보면 이게 중요한 돌인지 어디에 쓰임받는 돌인지 딱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버린 돌이 예수님인데 알고 보니 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보고 자격이 없고 오늘 예수님을 버린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호산나 오늘 외치며 그들이 겉옷을 벗어 오늘 땅에 깔고 그들이 왕으로 모셨던 예수님이 오늘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어.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오늘 가시멸류관을 쓰고 오늘 침을 뱉고 욕했던 오늘 유대인들이 버렸던 그 돌, 그 예수님이 오늘 집에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자격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버렸던 그들은 왜 예수님을, 열광했던 그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열망하고 그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그들의 생각과 기준은 오늘 우리를 해방시키실 왕을 원했는데 그들의 기준은 분명히 이거였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기준에, 그들의 기대에, 그들의 조건에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기준과 내가 세워놓은 그 기대감에 예수님은 합당치 않다. 처음에는 내가 세운 기준에 맞는 분인 줄 알았는데 오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보니 오늘 그 예수님은 내 기준하고는 맞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을 때 오늘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성전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는지, 오늘 그가 돈 맡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따라다니고 중요한 일을 맡겨도 될 만큼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랬던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오늘 가룟 유다의 이름은 시카리라고 합니다. 이 시카리는 아람어인데, 이 시카리 아람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이스카리오, 이것을 한글로 번역할 때 가룟 유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시카리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도 열심당원이라고 들어보셨죠? 민족주의자들. 오늘 이 열심당원 민족주의자들 중에 이 시카리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룟 유다는요, 민족주의자들. 오늘 열심당원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그의 기준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오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그런 사람, 그런 율법주의자, 그런 말씀을 잘 지키는 지도자, 오늘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때로는 율법을 범하시는, 오늘 그 경계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어떨 때 안식일을 범한, 오늘 그들의 기준에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결심했습니다. 저분은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고 내가 믿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맙니다. 오늘 그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그래서 팔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오늘 공통적으로 범했던 잘못이 무엇입니까? 오늘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믿음의 기준을 세우고 오늘 예수님의 자신의 기준점에 맞추어 보아서 맞나 안 맞나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는데 내 믿음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혹여라도 내 기준을 세워놓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예수님 돈 좀 주시고 병도 좀 금방 낫게 해주시고 우리가 참 사업이 형통케 되고 예수 믿는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이런 기준을 이미 세워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빛이 나고 화려하게 승승장구하고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꼬이고 나는 계속해서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고 우리의 가정은 갈수록 형편이 어려워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주님을 따랐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우리의 기준을, 믿음의 기준을, 신앙의 기준을 오늘 이미 잘못된 기준을 세워놓고 예수님은 아니야, 그러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오늘 이 기준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이후에 보면 여기서부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저 사람 어부였는데,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왜 그렇게 말을 잘하지? 그리고 나서 오늘 그들을 밖으로 내어보내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오늘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 40년 된 거린이 오늘 일어나 걷고 뛰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보고 있을 이때에 16절 말씀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에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19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설교 제목의 말씀이죠. 코람대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사도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눈치 볼 것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눈치를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보고 주목해야 될 것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앞에서 누구를 보고 눈치를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거 살펴야 되는데 왜 사람들 앞에 눈치를 보고 그렇게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우리 세우리 교회가 2022년도에는 이거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2020 아니 우리 일평생 삶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 눈치나 보고 환경 눈치나 보고 그렇게 사는 찌질한 인생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되고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0년도에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빈곤에서부터 자유, 불안에서부터 자유,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죽음이라는 두려움, 빈곤이라는 두려움, 질병이라는 두려움, 폭력과 위험이라는 두려움, 이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오직 자유로울 수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종교개혁을 열심히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낙심하였어, 좌절하였어, 힘이 빠져 가정에 있을 때 그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 루터가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죽었길래 상복을 입고 이렇게 나타났냐? 그때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어.
루트가 깜짝 놀라야겠네. 하나님이 죽다니.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지금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렇게 심란하고 좌절되었어, 낙심했어,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마르틴 루터가 힘을 얻고 찬송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듣고 함께 찬양할 텐데,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여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시면 두려움이 왔다 가도 일곱 갈래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 앞에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실화가 있습니다. 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사라졌지만 예전에 설이라는 거 아시지요? 참외밭, 수박밭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몰래 가지고 와서 먹는 그런 것을 설이라고 하는데, 한 형제가 어두운 날 수박밭에 설이를 하러 갔어요. 오늘 형이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망 잘 봐야 돼. 누가 보고 있으면 빨리 이야기해줘. 그래서 설이를 하러 들어가는데 동생이 형에게, 형 누가 보고 있어? 그래서 형이 동생의 손을 잡고 냈다 도망을 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의 모습입니다. 아니 어디서 누가 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형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가 다음 세대가 어릴 적부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교육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CCTV들이 달려져 있어요. 오늘 자동차가요, 가속을 가다가요, 오늘 이 CCTV를 보면요,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달리니까 요즘은 구간 단속이라고 해서 10km, 20km 구간을 설정을 해놓으면, 여러분 거기에 지나갈 때는요, 그 CCTV가 두려워서 안 달리잖아요. 오늘 백화점이고 어디고 가면 우리 교회도 CCTV가 달려있는데, 이 CCTV가 달려있다는 걸 알면 도둑이 사라져요. 오늘 이곳에서 행실이 달라지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CCTV는요 보이지 않는 것이 없고 들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로 부활의 신앙을 지키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다. 이 사실 하나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면 죄는 소멸된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죄는 사라진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죄는 도망간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